자, 오늘은 회개의 결단과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부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와 반면에 세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자기 같은 민족 동포들에게 아주 고혈을 착취해내서 돈을 짜내듯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그 일본에 붙어가지고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을 착취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을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착취를 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또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일종의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장이야. 대빵이란 말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보통의 세리들도 그렇게 굉장히 착복을 많이 하던 사람들인데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부를 가졌겠어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세리장에 대해서 죄인 취급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이게 참 생각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게 되자 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쳐다본 예수님이 그를 내려오라 하시고 오늘 너의 집에 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으신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 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짧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굉장히 열심이 있는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의 열심 혹은 열정.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본문인데요. 제가 1, 2절을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이 3, 4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 삭개오 이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세관의 우두머리입니다. 세금 징수를 지휘했던 인물이고, 그때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의 아주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부자라는 말을 첨가를 시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세리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허가된 도둑, 허가된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더더욱 세리장을 맡고 있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원성이 더 높았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뭐 삽시간에 그 이스라엘 유대 땅 일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이 부유하긴 했으나 그러나 짐작컨대 그는 마음에 어떤 그 만족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자신의 어떤 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고 또 어쩌면은 죄책감을 안고 그는 지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는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자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이 우리말 의미로서는 그런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됩니다만은 이게는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이게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계속적으로 주님을 보기 위해 애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신체적인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그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라는 핸디캡을 가진 삭개오는 더더군다나 상상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키라도 좀 우리 김한섭 집사님처럼 크면 그냥 이렇게 서서도 다 보였을 텐데 이게 또 키도 작으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신체적인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핸디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나 자신 때문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대 교회에서 먼저 신앙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특권의식 혹은 그들의 이기심 혹은 그 뭐 한다 그러지? 왜 그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지? 텃세. 텃세. 영어도 못하는 게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리네. 텃세.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의식이나 내가 여기에 예를 들면은 무슨 창립 멤버다. 교회 설립 멤버다. 내가 장로다. 내가 뭐다. 그런 어떤 특권의식. 그리고 먼저 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텃세. 이게 어떤 식으로 가장 잘 나타나냐면은 여기 내 자리인데 이런 거. 오늘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기를 딱 앉으셨는데 저기 늘 앉던 분이 오셔서 보시면 거기 내 자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새롭게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문을 막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장애에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장애 요인이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건 뭐냐? 키가 작아. 저처럼 키가 작아.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작은 것 같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건 내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적. 키가 작다라는 말은 볼 수 있는 위치에 못 미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어떤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무 교만해. 또는 내가 너무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 또는 내가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열심보다는 진리에 대한 게으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을 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니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고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그 동선을 미리 체크해서 미리 앞서 가서, 여기 오늘 돌감람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나무 이름이 뭐냐면 뽕나무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신체적 핸디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모든 외적인 존재, 내적인 존재가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어떤 자세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의 열심과 그의 열정 때문에. 먼저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내려다보겠다. 요즘 같으면 빌딩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이겠지만, 이때 당시엔 빌딩이 있을 일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구도자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자의 자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다 보시겠지만, 홈레스 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길에 그냥 어느 날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냥 대로변에 배를 이렇게 까 뒤집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 그런 홈레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행복할까?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어쩌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잖아, 삶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 내 이불이요, 도로가 내 집이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게으른 거고, 결국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으라 그러면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게을러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열심을 살아갑니까? 밤을 새서 운전을 하고 살기도 하고, 새벽처럼 일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열정과 열심, 그런 어떤 구도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그런 성자가 한 분 계십니다. 원래 인도의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시크교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몸담고 있던 시크교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참 신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선다싱은 사흘 동안의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신이여, 만일 당신이 살아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라호라로 가는 밤 열차가 기적을 팍 울리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열차는 이제 내일 아침 5시에 이제 그 열차가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다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여, 만일 내일 아침 5시에 이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5시에 지나가는 달리는 열차에 내 몸을 던져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보고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선다싱은 목욕을 하고 나서는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또 그런 생각 다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그치지. 선다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그 다음 그는 목욕 재개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사흘을 금식하면서 내일 아침 5시에 지나가는 열차를 생각하며 밤새도록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음 날 급행열차 시간까지는 7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밤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새벽녘이 됩니다. 그때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고 양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다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네가 찾는 그 길이다. 선다가 묻는 겁니다. 신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나타난 분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해서 선다싱은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크 교도였던 선다싱.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편집 풍파 없고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구도자적인 자세가 우리 삶에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습관처럼 우리는 늘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예배합니다. 밥 주니까 밥 먹어요. 그리고 갑니다. 감동도 아무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대다수. 여러분,
우리가 평온하고 평안하고 평강한 것이 굉장히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도자적인 자세. 삭개오는 아주 그때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가장 천대받고 가장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다음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삭개오의 영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6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좋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삭개오가 매우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인도, 아까 얘기했던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스잉이 참신을 만나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만남을 미리 준비한 분은 삭개오가 아니라, 또는 선다스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앙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건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왔고, 내가 했고, 내가 결심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앞서 달려갔고,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애썼는데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초대받지 않으셨는데 먼저 손님으로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경우.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삭개오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의 또 자세,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초청에 대한 삭개오의 응답은 전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영접.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초청을 해도
그 초청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약속 날짜까지도 다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잔치 날이 됐는데 오지 않아. 왜? 나는 지금 소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난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못 와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내가 노총각이잖아요. 내가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시집 가야 돼요. 나는 사업해야 돼요. 나는 골프 치러 가야 돼요. 네. 그런 초청에 대해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 그걸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모셔드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 그리고 삭개오의 이러한 전격적인 영접,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눈부신 접촉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같이 기쁜 마음으로 승낙한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그분에 대한 명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삭개오는 평소에 자신의 어떤 세리장이라는 직책, 그것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세금 징수 때문에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을 샀을 게 분명하고, 따라서 소외된 아픈 심정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삭개오는 심성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자책감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름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신에게 비추어주는 한 줄기 빛 같은 것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그 명성이 높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5절에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은 이게 구원의 즉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즉각성, 오늘. 급히 내려와라는 말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구원이 주저할 수 없는 어떤 결단성을 요청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미국 뉴스인데, 자기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거기까지는 내가 보진 않았지만, 새벽녘에 자기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걸 알았을까? 절대로 알지 못하죠. 아무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짓고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자신의 어떤 소유물을 창고에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제부터 내가 동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내가 이제 지내리라 라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다. 네가 지금 만들어 놓고 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 방송국 동료가 운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걸 누가 아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지금. 구원의 즉각성, 구원은 주저할 수 없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몸에 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분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었어요. 보니까 제 아버지하고 비슷한 또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선생님 연세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맨날 교회 나온대. 아우, 나가야죠. 아유, 나가야죠. 아유, 나가야죠. 그리고 갔어요. 저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여러 사람들이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분은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어. 차라리 아니, 내 앞에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나가요. 나는 불교 신자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또 모르는데, 한 번도,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이 전도했을 때도 한 번도 나는 교회 안 나가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늘. 아유, 나가야죠. 아유, 나가야죠. 늘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끝내는 나오지 못하고 가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지금 즉각적인 결단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유, 나가야죠. 아유, 다음에. 아유,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아유, 내가 좀 몸이 좀 나아지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결단성을 요구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삭개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심.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제가 8절 읽을게요. 9절 10절 읽어주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자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하니, 한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관원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율법 이러한 걸 지켜라 그랬더니 네,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더니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해요? 아,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삭개오도 부자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고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약에 누구 걸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던 세리였지만은 이것을 스스로 자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관원처럼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속여 빼앗다, 강탈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했을 건 사실입니다. 근데 4갑절이나 받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내가 도적질을 한 것을 고백을 하면, 들키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면, 지금 삭개오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원 주인에게 이 불법적으로 취한 액수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더 얹어서 보상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5분의 1만큼만 더 얹어서 보상을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분의 1이 아니라 2배, 4배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도적질한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도적질한 걸 탄론하고 여러 사람 앞에 도둑으로 인정되었을 때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5분의 1을 얻는 게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에 어떤 그 개의치 않았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사실 구원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남편 바짓가랑이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부인이 와이프가 신앙이 좋다고 치마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 삭개오 때문에 그 모든 일솔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뭘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정으로 그 삭개오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삭개오에게 배워야 할 3가지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의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 열심,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 주일날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 우리가 회심했고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나는 이 구원을 받은 전 삶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내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이때 하던 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내가 확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뜻을 스스로 헤아려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나의 마음, 나의 몸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써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목사 되라는 건가? 선교사 되라는 건가? 아니요.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건 또 다른 특별한 콜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 신도로서, 평신도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